같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참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가 다르고 또한 현장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업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만나는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형태가 많이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이는 질문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참 많은 사람이기도 하죠.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이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형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합리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요, 자기 중심주의로 상황을 끌고 가고 싶은 주도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것을 설명하고 싶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유형의 사람도, 어느 이는요 또 한편으로 침묵으로 일관하는 침묵형 인생의 유형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중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애는 규율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장점들을 언급했지만은 여기에는 또 한편으로 단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단점보다는 장점을 생각해야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유익함이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무엇 때문에 즐겁게 살며 기쁘게 살며 무엇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노여움에 처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6월은 호국의 달로 삼고 있지 않겠습니까? 1950년 새벽 4시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북한의 병력은 20만 명이 넘습니다. 남한은 고작 10만 명 조금 넘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요, 소련의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만나서 지지를 받습니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침을 감행하게 되어지죠.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요, 소련이 무기를 만들어 놓은 것들을 김일성에게 다 군수물자들을 내어줌으로 남한을 침공하는 데 있어서 남한은 감당하기가 버거웠던 속수무책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그렇지만은 이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잖아요. 유엔의 116개 나라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함께 싸워줬지 않습니까? 비록 분단 국가가 되긴 했지만은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도와줬을까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말입니다. 자기의 가족을 뒤로 하고 말이죠. 자기의 젊음의 인생을 가지고 다른 나라가 되지만은 대한민국을 도우러, 우리를 도우러, 우리 주권을 지켜주려고 이리 찾아왔던 이유는 바로 자유와 평화라고 하는 의협심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남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도와주고요, 풀어주고자 하는 자발적 선행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계는 어떻습니까? 늘상 과거나 고대나 현대나 지금 오늘날 언제든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형제간끼리도 싸우잖아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끝도 없습니다. 죄의 불씨가 꺼지질 않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요, 지금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지구촌은요, 핵이라고 하는 불을 지하 깊은 곳에 숨겨놓고 있는 현실이죠. 오늘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오늘 시대가 성경 속에서 성경을 보면 세상이 보여지는,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하자면 저 북한의 그 무슨 산입니까? 제일 위에 있는 백두산, 언제 화산이 터질지 모른다.
5년 안에 터질지 모른다고 지금 지질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거기 터지면요, 북한은 전멸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경은 그랬습니다. 땅에서 쏘아 올린 총탄의 불이 하늘로부터 재앙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러십니다. 주님 오실 날 그렇게 된다고 그러죠. 지금도요, 우주 강국 시대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선을 맞춥니다. 떨어집니다. 불덩이가 듭니다. 지구로 다 떨어집니다. 물론 우주를 떠다니는 그런 폐물로 되기도 하겠지만 지구의 어느 한 모퉁이에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화를 입겠습니까? 오늘 하늘로부터 불덩이들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는 불의 심판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끝나기까지는 마음의 전쟁터라고 셰익스피어는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전쟁하는 것입니다. 내부 안에, 내 안에 있는 갈등, 내 자신과의 분쟁을 멈추지 못하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을 한편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헤아리기도 하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가지고 우리 마음은 분쟁 속에 그 분쟁의 뜨거움을 끌어안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우리는 억울함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요, 풀어낼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억울합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그저 방치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도 찾아야 되겠죠. 결과를 얻어야 되겠죠. 욥기서의 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들은 빼놓을 수 없는 휴먼 다큐멘터리와 같은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본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매우 사실적으로 어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꾸밈없이 기록해놓고 있는 말씀이 아니냐 싶습니다. 여보요, 우리가 알다시피 10자녀를 이뤘지 않습니까? 재산도 이뤘습니다. 많은 재산입니다. 부한자였습니다. 근데 부함이 이제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신의 건강마저 잃은 가운데 아내의 모욕을 받고 그렇게 쫓김을 받다시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욥이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사회적인 명성 실추되어지죠. 친구들조차도요 등을 돌리고 말죠.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하여 이와 같은 재앙을 맞았느냐고 너의 죄를 실토하라고 하나님께 회개를 촉구하는 주변의 친구들이 여간 드세질 않습니다. 당대의 믿음 좋기로 소문난 욥이 아니었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고 범죄하지 않게 사침마다 제단을 쌓았던 믿음의 사람이 욥이었던 것이.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은 도대체 무슨 연고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는 것. 고통의 시간은 많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38장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비로소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신다. 폭풍우 속에서 폭풍처럼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이 욥에게 들려지는 때 77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책망조로 쉴 새 없이 폭풍이 몰아치듯 욥을 향해서 다그치듯이 퍼부어
내리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아느냐?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 하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숨겨져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다고 한다면 네가 원하는 해답을 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나를 아느냐고 주님이 물으시고 계십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요 부당한 현실을 변론받고 싶은 것이죠.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만났던 예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왔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으니까 오늘 내가 고통받는 이 부당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 한마디 해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큰 기대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욥에게 죄인이라고 비웃고요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욥을 괴롭히지 말라고, 욥을 괴롭히지 말라고, 이처럼 나를 격려하고 섬기는 없었느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잘 믿었다 할지라도 욥보다야 너희들이 나를 더 잘 믿었겠느냐. 욥은 나를 진정으로 나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 거야. 욥을 괴롭히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내 사람이니 건들지 말아라고 방패가 되어줄 줄 알았을 터인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편에 서주시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아픔에 또 다른 아픔이 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말로 다급할 때요, 지금 죽음의 이 속에서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생애 속에서요, 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 말이면 되겠는데 그 말씀을 주시질 않는 것은 변론을 안 해줍니다.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님이 막아서주질 않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셨지. 다 알고 계신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무개는 무슨 일 때문에 아프고, 아무개는 무슨 일 때문에 걱정이 많고, 아무개는 무슨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금 애달아하고, 그런 걸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모른 체 하셔요. 알시면서도 모른 체 하시는, 왜 그럴까요? 고난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 욥은 반드시 사탄의 시험에 허락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욥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의인된 이 사람은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하나님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생소한 질문을 던지시죠. 생뚱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현실과는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욥의 건강이라도 조금 찾아주면, 조금 음식이라도 한 숟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입맛이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껏 뛰고 걸어 다닐 수 있고 힘있게 외쳐볼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마음의 이루를 조금이라도 하나님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현실의 욥의 지금 겪는 고난과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아, 너는 우주와 지구의 운행에 대해서 아느냐? 너는 아느냐는 것입니다. 욥은
알 수가 없었지. 하나님의 질문은요, 오늘 말씀 속에 만물의 기초를 놓고 있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고 질문하세요. 네가 알았더라고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크기를 측량하고요, 줄을 띄우고요, 땅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에 기둥 밑에 받치고 있는 것은 또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하세요. 아니, 지금 나의 지금 닥친 나의 현실의 아픔을 생각하기도 힘든데 지금 무슨 창조를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오늘 지구는 동편으로부터 서편에 이르기까지요, 그 지름이 길이가 12,742km 같이 그만큼 크게 하나님이 잘도 만드신 것이잖아요. 그 땅을 무엇이 받치고 있으며 어떻게 세워졌는지 너는 아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골목골목마다 모퉁이돌을 두고 있지 않느냐? 아름다운 세상을 너는 아느냐? 또 묻는 것입니다. 새벽 별들이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였을 때 새벽의 별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기뻐했다고 또 말을 합니다. 너는 기뻐했었니? 묻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거기에 같이 있어서 기뻐했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요, 그 공허함 속에서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별들을, 모든 만물의 생명체들을 만드셨던 수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없이 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죠. 주님 예수님도 함께 계셨죠. 성령님이 흑암과 깊음과 공허 가운데서 운행하셨더라. 성령님도 거기에 참여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창조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셨던 이 놀라운 이 하나님 일하신 가운데에 너는 이 천지의 심히도 아름답게 너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심히도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너를 위하여 만드셨다는 것을 너는 아느냐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죠. 할 수 없는 자신의 무지와 무능 앞에 고통을 끌어안고요, 허탈감에 자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나? 하나님이 여세 동안 일하셨지요. 여세 동안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너는 못하고 있었으면서 도대체 너는 무엇이란 말인가? 욥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아닌데 왜 내 것을 도적맞고 빼앗겨야 되는지 나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 가질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고통 속에 묶여있는 욥의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물으심 앞에 대답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한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귀담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러시면 그런 찬양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그리 찬양을 해.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를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고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노래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해서요, 자신이 무엇을 냈는지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있을 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 변론, 자기 변명하는 데만 바빴던 그것이 욥에게는 최선이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욥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 너는 아느냐? 이걸 지금 생각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요, 오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쩜 이렇게 어두워졌느냐고. 그 무지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어찌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지, 도대체 어찌 된 것인지 왜 이리 어두워졌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요, 다 알지를 못하고 지나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욥을 사랑하시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나를 좋아하십니다. 참으로 그거 한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욥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나를 좋아하신다고 하는 것, 너는 알고 있느냐고. 그 한 가지만 알면 어떤 고난과 시련이 아픔이 있을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지만 주님이 져주실 것인데,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을 것인데, 그 사랑을 너는 알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무엇이 크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고디 잘하는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과 같다. 내가 아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것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라고 치자면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통합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아는 것은 전문가라고 하지만 대화 속에서는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알 때에 대화가 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은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것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대화가 되겠냐는 것이죠. 서로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주도형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경청하는 걸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할 수 있겠죠. 오늘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모르는 것을 아는 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과 티격태격하며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 더더욱 자신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만들고 있는 이러한 일들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와요. 모든 게 다 귀찮습니다. 그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네가 나를 아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여백이요, 그 여백, 그 공간, 그 순간, 그 시간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번 자기 방어에 급급하죠. 엘리바스, 빌닷, 소바라고 하는 친구들이 막 밀어붙입니다. 숨쉴 틈 없이요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관을 묻습니다. 믿음 있느냐고 묻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제대로 믿고 있었냐고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너 지금 이 손 떨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하고 계속 몰아치는 것이죠. 너희 잘못 다 숨겨놓고 잘한 것만 겉으로내고 잘한지 한 거 아니야? 하고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욥이 얼마나 혼자서 감당하기가, 자기 방어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나님 없이요 자기네들끼리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자기네들끼리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요 변호사가 되어 있고요 판사가 되어 있고요 재판관 노릇을 다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이 침묵의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볼 수 있는, 자기를 보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죠. 추궁하고 잘못을 따지고 벌줄 것만 생각하는데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것은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 사이에 우리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욥은 그저 사탄의 시험에 온갖 평생의 삶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마당 가운데 무슨 할 말이 사실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치자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요 가시는 길에 뭡니까? 침묵하셨어요.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 53장의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불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예수님보다 더 힘들게 십자가 지고 갔던 그 인생짐을 지고 갔던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입을 열지 않습니다. 욥이 죄 없다고 한다면, 의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두말할 것 없이 의인이죠. 그런데 끌려가는데, 채찍 맞는데,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입을 닫습니다. 열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다만요 예수님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할 뿐인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건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하는 건 나와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내 마실 이 잔이 곧 내가 마실 잔은 맞습니까? 하나님, 이 마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마시겠습니다. 사람 탓할 것 없죠. 사람 원망하거나 미워할 것도 없는 것이죠. 내 아픔이 있다고 그래서, 내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벌줄 것을 생각하고 용서 사랑 없는 삶을 산다는 것, 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 받은 게 도대체 뭐야? 물어볼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는요 나만을 챙기면서요 나만의 아픔을 알아주고요 나만의 풍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람과의 변론하는 시간을 줄여가는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나눈 이 침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하나님과의 침묵 속에서 만남을 이룰 때 곤빛이 아니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머물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도 또한 온갖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대화 침묵 속에 온갖 고난함을 이기고 소망의 새날을 누리며 살게 되는 이 침묵의 영성, 침묵의 은혜를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침묵이 필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세상 창조가 어떻게 되어진 줄을 너는 아느냐고 물으신 것은 너도 창조물 가운데에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 창조 속에서 어쩌면 너야말로 말할 수 없는 존귀한 자야. 복된 자라고 창조물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당신은 존귀한 자. 당신은 보배로운 자. 네가 존귀하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그러면 3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머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하나님은 욥을 고통의 죽음의 지경에 내버려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를 묶어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라. 그리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한번 해봐라. 이제 뭔가 욥이 시원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 속에 내몰려 있는 그 욥을 만나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욥의 그 뭔가 모르게 잡히지 않는 그 뭔가 문제의 시로라기를, 문제의 그 원인의 초점을 하나님이 짚어주고 지금 헤아리시고 욥하고 함께 실현하고 같이 힘써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오래 힘을 주어라. 그리고 한번 너의 아픔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해결점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찾자는 거지. 오늘 고난 속에 붙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속에서 빠져서 죽어버릴 수 있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 그 안에서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불목들 가운데서 붙잡고 계신 것처럼 욥을요 고난의 불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놓지 않고 있었어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너의 입에 있다. 네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 네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너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간혹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지. 나를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가 있나요? 예수 믿는다고 나가서 얼굴을 내밀 수가 없잖아.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또 더 나가서 하나님 천국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공간을 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막 나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하나님 놓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고도 싶지 않을 때가 있는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붙잡고 계시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붙잡고 계신다.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를요,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 무조건 지켜주신다. 하나님 무조건 평안 주신다. 하나님 무조건 복 주신다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평안 주기를 원한다. 그거지요. 원하시는 것이지 무조건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퍼주면 하나님 뭐 먹고 사시라고요. 안 그래?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77가지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네가 고난 속에 있지만 답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는 주님이 제시하는 주제 속에서 계속해서 욥의 문제와 대입하며 변론과 대화와 추론, 상상, 접근, 관찰할 것 없이요 계속해서 욥의 고난의 그 원인을 찾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붙드심이 있었던.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하시죠.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기쁘게 여기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고난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불만 있니? 왜요? 온전히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 너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 말고 내가 주는 기쁨 말이다. 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너가 누리기를 원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영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사도 바울처럼요 내가 붙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해되십니까? 붙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 주셨으면 기쁨을 계속해서 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평안 주셨으면 평안을 잡고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해서 계속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를 붙잡고 구원을 주셨으면 구원을 붙잡고 계속해서 놓치지 않게 해서 계속해서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기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믿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주셨을까요? 뭐 때문에 살맛이 있고 아침 동뜨는 해가 좋고 그런가요? 무엇이 그렇게 또 화려하고 아름다울까요? 내가 붙잡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신 그 무엇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면서요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 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오기를 원한다. 너에게는 아직 불순물이 좀 있다. 내가 그거 빼내고 싶다. 네가 정금 되기를 원해. 그게 복이야. 너의 존재 말이지. 너의 인생 말이야. 너의 생명 말이지. 오늘 사단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욥을 단련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사탄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금식기도 주야해서 사탄을 이겼잖아요. 오늘 욥이요 똑같이요 사단의 하나님 허락한 사단의 시험 속에서요 이 수날 여러 수년인지 모르지만은 사단의 시험을 세 사람의 친구를 통해서 공격해 올 때에 싸워서 변론 아닌 변론과 이 침묵 아닌 침묵 속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며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며 하나씩 더 깊이 들어가면서 결국에 사탄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온갖 비웃음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온갖 비웃음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 되게 하라고 의인으로 경건한 사람을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이 붙잡고 싸워서 이겨나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얘기가 찾아와도 묵묵히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성질 내지 말고요. 힘들다고 어렵다고요. 마음 안 맞는다고 성질 내지 말고요. 그것 집어치워라. 잠잠히 강해지고 나 죽겠다는 소리 그만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 살겠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나 살겠네.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죽을 일, 힘들 일, 어려운 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렇잖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나 살겠네. 예수님 안에서 나 잘 되겠네. 예수님 안에서 나 행복하겠네. 예수님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것저것 저것 달라 있다 없다 하나님께 징징거리지 말고요. 사람들에게 의시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회복되어라. 내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욥아 회복되어라, 회복되어라, 강해져라 말씀. 고난의 연단 불구덩이에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우리 모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별처럼 기뻐하고 은혜로 사는 성령 충만하심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